그 설득의 언어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국기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 땡. 자,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아, 멕시코 땡. 이탈리아 정답입니다. 이태리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면 모세는 방주에 동물을 몇 마리씩 들였을까요? 두 마리. 땡입니다. 다섯 마리. 아, 땡입니다. 네 마리. 다 땡입니다. 정답은 문제가 틀렸습니다. 왜죠? 모세가 방주에 동물을 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아였던 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맞출까봐 문제가 틀렸습니다 할까봐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두 마리에서 다섯 마리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의도에 따라서 언어를 조작할 수 있고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프레이밍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인 겁니다. 사실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위해선 이렇게 작은 이 변화를 통해서 때로는 긍정적인 효과와 칭찬도 홍보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을 비난과 비판과 사실 왜곡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어의 힘인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짧은 인터넷 댓글이나 혹은 카톡의 한 문자 때문에 참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언어가 나의 세상의 전부라는 거죠. 그 한계만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언어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라고 얘기해요. 언어라는 감옥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언어라는 감옥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생각하기를 멈추며 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언어의 한계라는 세상 안에 갇혀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부릴 줄 알고 어떤 이는 말과 놀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말을 지어내서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로 평화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자신을 통제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그런데 이 눈여겨보여지는 대목이 뭐냐면 이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설득력이 더 높다. 말을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설명해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것 같고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설득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참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비언어적인 요소이죠. 언어가 아닌 것 같은 그 비언어적인 말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나가는 한 어르신이 한 교육부 아이에게 이 손수건이 네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 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과 제 거 아닌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이거 네 거니? 제 거 아닌데요? 하고 제 거 아닌데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에 뉘앙스와 맥락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전의 의미가 더 설득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요소들이 더 설득에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효과를 보고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부부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이 대화의 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제가 그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질 한 중2 때입니다. 이 사춘기 소년, 세계 평화와 인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 갓 기타를 배우면서 노래를 흥얼거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변성기가 오니까 막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데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흥얼흥얼거립니다. 근데 그때 제 인생의 모든 악역은 다 작은 형이거든요. 작은 형님이 또 그날 지나가면서 노래 더럽게 못하네 하면서 지나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버립니다. 들으면서 그 이후로 저는 인어공주가 됐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자신감도 없고 나는 노래를 못하고, 그래서 기타는 치는데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음치에 박칩니다. 그래서 불치라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차라리 못하더라도 그때는 침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였는데 그 한마디, 노래 못하네 이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아 버렸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침묵도 언어입니다. 게다가 요즘에 며칠 전에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눈빛으로 다 말한다고. 그러면서 그날 그냥 쳐다봤는데 당신은 눈빛으로 아주 기분 나쁘게 다 말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 눈빛이 되게 안 좋았나 봐요. 근데 그렇게 보면 눈빛도 언어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긴 말이 뭡니까? 바디 랭귀지잖아요. 바디 랭귀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몸이 언어고 말도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의 행함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지금 스크린에 나가나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그 한국어를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셔서 이제 그 좀 도움을 청했을 때 교회에 설교를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막을, 스크립트를 같이 그 설교문 원고를 같이 좀 나가는 건데, 조금 적응하시는 게 힘드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외국인 몇 분들 계시고 또 언어가 조금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이제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또 잘 반영해서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만 보시면 돼요. 일단 다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몸이 하나의 언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말도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말의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다 온전하겠지만 우리 중에 그렇게 실수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오히려 실수가 더 많기 때문에 1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그냥 단순히 말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2절 후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뭐냐면 그냥 말을 예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능히 온 몸을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끌어가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온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입으로 밥 빌어먹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말했다면 말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고보 사도 자신의 처지라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지위는 남들의 존경과 부러움과 예우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 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 나도 한번 그렇게 선생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러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선생된 우리는, 이 사도들은 그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크고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사도된 나의 공포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제가 혹은 목사님들이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감당하는 공포 같은 겁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괴롭히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꾸짖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단밖에 안 되지만 올라오는 게 주저할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된 야고보의 두려움이었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가져야 될 공포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상 관계에서도 그 말 하나에 실수라도 하나를 더하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때 1절만 했어야 되는데 반응이 좋다고 2절까지 하는 바람에 오히려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게 수년이 지났고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그 자리에서 그냥 잘 가다가 그때 한마디를 안 했어야 되는데 농담 한마디 했던 게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그 자매한테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목사가 한마디를 했을 때 행여라도 상처를 입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 안 잊혀집니다. 두고두고 후회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근데 그것처럼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자들이 겪는 고충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오히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후반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 성도들아, 기왕이면 성도들 너희는 남을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것 때문에 이 야고보가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세 가지 이 말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러한 말은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구 달리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어서 말을 모는 자의 뜻에 순종하도록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큰 배 있잖아요. 그 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작은 그 뒤에 달린 키, 작은 키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큰 배가 작은 키에 따라서 사공이 원하는 뜻대로 운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주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치명적인 이 위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와 숲을 잘 태우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끔찍한 사고입니다. 인재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혀라는 것이 결국에는 곧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과 같은 혀의 치명적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문제는 이 혀가 위험하고 불길인데 길들여지지 않고 좀처럼 잡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혀에는 뭐가 있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물리면 죽는 위험한 독사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위에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 거북이, 심지어 요즘에는 너구리, 파충류까지 길들여서 애완용으로 길들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물리면 죽습니다. 우리 이 혀 안에 악이 쉬지 않게 돌아가고 있고 이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 머금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 속상한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잠언 말씀에 많이 몰려 있는데 사실 우리 이 혀를 길들일 수만 있다면 가장 그 말처럼 강력한 효능을 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만 이 말만 길들이면 부드러운 혀는 어떻게 해요? 뼈를 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실제 뼈가 그랬을 때 꿀송이 같은 뼈의 양약과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혀가 길들여지지 못할 때에는 말이 칼이 되어서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말을 칼처럼 휘두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은 칼보다 더 위험합니다. 칼은 몸을 자르지만 말은 영혼을 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혀가 마치 날처럼 8절에 보면 혀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죽어도 입은 둥둥 뜰 것이다, 물에 빠져도, 이 말입니다. 쉬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데 동시에 이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절부절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냥 그 혀가, 이 말이 아주 위태롭고 아주 그냥 허공에 휘두르는 칼날처럼 주변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큰 것을 지금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뽐내기에 정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많은 숲을 태우고 만다. 이게 어디까지 태웁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하면하기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작은 혀가 그래서 이 안에 자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선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 근데 이 불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혀로 나의 온몸이 더럽혀지고 있고 지금 불살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일생입니다. 인간의 존재, 그 존재의 모든 근원들을 다 불태워 싸그리 없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게네시스,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게네시스가 사실은 창세기로 제네시스라고 얘기하지만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 체제에 존재하도록 맞춰진 방식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 질서에 맞춰진 나의 삶의 존재 방식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불타서. 근데 그 불타선 이 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을 게헨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네시스가 겐나에 의해서 불태워질 위기에 닥쳐 있다. 즉,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옥불에 불타 없어질 위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 불태우는 그 지옥불의 도화선이 바로 우리의 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지옥불이 불타오르면 뭔가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옥불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불태울 만한 이 도화선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혀 때문에 우리의 주변과 교회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단순히 말을 잘하십시오, 예쁘게 하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이 공동체를 혼란과 혼돈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의 한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입술과 동시에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들을 저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사람의 성도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형제들아 마땅한 일이 아니다. 어쩔 수 없거나 당연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성도들의 입술에 찬송을 한 입술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성도를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결국 창조 세계 질서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혼돈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4장 1절과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결국 이 혀의 지옥불로 말미암아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가 불타 없어질 때, 허물어져 갔을 때 드러나는 증상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다 악한 영에 쌓인 결과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다.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이 땅에 정욕적인 욕망들이 들어와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자신이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말로 인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잠언 18장 8절에 아주 놀랍고 재미있고 그리고 맛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미라는 말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미 같아서 계속 먹고 싶은 중독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4장 2절 3절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 귀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공동체에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무리 찬송하여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땅의 정욕의 것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또 뭔지 아십니까? 성도 간의 관계 맺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너무 선난 선녀 성도들만 다 계셔갖고 이게 더 이제 우리가 유의 깊게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성도 간의 칭찬이 있고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 성도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칭찬과 얘기도 때늦은 시간에 맞으면 칭찬이고 늦은 밤에 하면 음흉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칭찬, 그리고 심지어 눈빛, 그리고 사소한 터치조차도 조심할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몸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말 조심 수준을 넘어서 아주 혼돈에 빠진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랬을 땐 우리가 세상과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세워진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를 지옥불로 불태워버릴 도화선이 되는 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 12절인데 야고보가 얼마나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형제들아, 성도들아 라고 다급하게 부르고 12절에 내 형제들아, 성도들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장 19절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성도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 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요 길인 거죠. 오늘 사실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전할 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말로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온화한 미소를 짓고 되게 부드럽고 평안한 말투를 쓰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표정은 아주 심각합니다. 마치 지옥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저는 오늘 이 정해진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입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게 맞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것이 맞다. 짠물은 짠물이어야지 단물이 나올 수 없다. 담겨진 그대로 나가는 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자에 따라서 그 담겨져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한 사람은 자신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가는 것이고 악한 자는 자신이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우리 입으로 혀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부디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겨우 갈등이 수습되어져 가고 이제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사모하는 이 시기에 행여라도 우리가 잊고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불과하고 거기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앞선 1장 초반부에 보시면 이 성도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함께 시련을 받고 있고 시험과 환난을 함께 인내하며 이겨온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같이 인내와 시련과 환난을 여기까지 이겨온 성도들아, 기껏 여기까지 와서 2장에 1장에 다 포함해서 왜 서로 차별하느냐? 왜 서로 시기하느냐? 왜 다투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입술에 열매를 맺으며 온전함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2장과 8절에 나오면은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능히라는 단어죠. 그냥 능히,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죠. 근데 이 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영적인 것이더라도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열매 맺을 수 있는 힘과 자격조차 구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4장 1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능히가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온전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여,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그 말함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맛을 내려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이 잠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는 악과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이 독들을 잠재우고 그 불의의 혀를 죽이고 우리 혀의 독초를 뽑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비가 푹 내려져야 평소에는 빠지지 않던 죄의 잡초와 혀의 독초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인 장모님 오셨으니까 자랑 한번 할게요. 저도 사회니까 점수를 좀 따야 되잖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장인 어르신이 어떤 분이냐면 화초와 대화를 하시는 분입니다. 보시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대화를 나누세요. 워낙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중에 장인 장모님이 비도 오셔갖고 교회 화분들을 분갈이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단에 잡초도 다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보시고, 아니 한국에서 장모님 오셔서 기껏 어디 구경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일 시키냐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좋으시대요. 그걸 워낙 좋아하시대요. 그건 노동이 아니라 활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배운 게 있어요. 아, 그거였구나.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화분들이 매년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웠거든요. 난이 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 난이 원래 새난처럼 꽃이 활짝 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근데 어느 때부턴가 꽃이 안 펴요. 이파리도 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데도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마가 꼈나? 왜 잘 피던 꽃이 왜 안 피고 기운이 안 좋나? 뭐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알았어요.
원인은 흙만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흙에 있던 양분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는 꽃이 있는데 그 제한된 화분 안에서 다 양분을 빼먹고 더 이상 먹을 약이 없는 겁니다. 근데 흙을 갈았더니 놀랍게도 이파리에 생기가 돋아요. 그 연약했던 가지가 갑자기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기운이 아니라 흙이었구나. 게다가 그렇게 밖에 요즘에 그 야생 나팔 잡초가 지금 들어와서 화단을 계속 나무들을 막 휘가면서 막 그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안 뽑혀요. 그런데요, 비가 온 다음 날 잡초가 쑥쑥 빠져나오고 쉽게 끊기는 겁니다. 화단이 너무 예뻐요. 불필요한 건강한 것들을 잡아먹는 가지를 쳐줘야 화단이 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가뭄 논바닥에 박박 그 물을 긁어대는 그 박박대는 소리가 우리 영혼의 은혜가 메말라서 같이 메말라져 버린 우리 혀에서 거친 악과 독이 그대로 내뱉어질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위기인가? 아니면 상황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고작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은혜의 저장고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울 때에 우리 마음에 담겨진 것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긴 것이 말로 나갑니다. 우리대로는 죄성의 악과 독밖에는 뱉어질 게 없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푹 우리를 담가둘 때에 우리 안에서는 은혜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 혹은 사과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습관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막 그런 책도 있잖아요. 사과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그래서 인정도 해주고 함께 하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책임도 지라고. 근데 그 책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그 사랑의 언어가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은혜가 메말라져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통제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족되어져야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말이 통제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우리 성도 간의 언어가, 대화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말 조심하라, 입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하라는 겁니다. 대신 말을 하되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되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 예수의 말과 몸과 눈빛의 언어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방하고 자꾸만 저항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투기보다는 지혜롭게 답하며 다툼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언어였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분명한 죄인에게는 정죄하는 대신 그에게 정중하고 엄중하게 권면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라고 다독거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는 자신의 몸을 직접 굽혀 만지며 섬기는 것,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이 말없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의 몸이, 그것이 행동이 예수의 언어였던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어쩜 내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나무라지 않고 말없이 그냥 십자가의 고문 앞에 말없이 그 제자를 도리어 불쌍하게 쳐다보던 그 눈빛,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욕하고 침뱉고 조랑하는 자들 향하여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나무란 것이 아니라, 아직 깨닫지도 못하느냐라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하늘 향해 아버지께 빌며 저들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말없이 용서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것이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였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함이 우리 예수님의 온전함을 담기에 힘쓰기를, 그리고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